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그 대표 기도자 나오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숨을 쉽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한 분, 적어도 한 분 대표 기도자들은 나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준 것이냐, 여러분도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정말 은혜 중에 사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2주 전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 주일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난주는 선포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그러면 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흠이라는 단어, 그 흠결이라는 단어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단어 아시죠? 흠. 사물에 쓰이면 소위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죠. 이렇게 막 뭐가 긁힌 자국이나 뭐 깨진 자국이나 뭐 이런 걸 의미하고요. 흠이라는 말이 사람한테 쓰이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이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점이라는 그런 뜻이죠. 흠.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쭙는데,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흠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요 라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적은 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흠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흠은 뭘까?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렇고 제각각 다른 흠 중에 가장 큰 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미경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들이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들이댈 수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아주 작은 허물도 굉장히 큰 허물로 만들어 버리는 놀이. 그러면서 아주 재밌어하고 막 즐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학적인 놀이가 현미경 놀이인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제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은 그냥 질끈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세히 봐야만 볼 수 있는 그 작은 티 같은 허물도 크게 키워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놀리고 하는 것이, 그 잘못된 현미경 놀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흠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가지만 꼽아봤지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한두 가지 흠이 아니죠. 참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흠투성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흠투성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이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얹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시인해봐요. 우리 고백해봐요. 하나님, 같이요. 하나님, 저는 흠투성이입니다. 저는 흠투성이입니다. 네, 이제 손을 좀 떼시고 부끄러워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흠투성이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결국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는 그런 시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일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또 자기 자신 앞에서도 흠이 많은 존재요, 흠투성인 존재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셔요. 23절과 24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도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 있죠. 참 부끄럽다. 또 참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인 내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의문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왜 의문스러우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지저분한 거, 여기 아주 깨끗한 거 있으면 어떤 거에 더 손이 가세요? 깨끗한 거에 손이 가죠. 어떤 거에 더 눈이 가세요? 깨끗한 거에 눈이 가는 게 그거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뭐 쓸고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쓴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쓸 때마다 계속해서 한번 내가 잘 닦아줬어요. 근데 한번 쓰고 그냥 뒀는데 엄청 더러워진 거예요. 아이 그래 이것도 내가 써야 하니까 또 내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닦지 뭐. 이러면 두 번째 닦았어요. 또 놨어요. 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 번까지는 한번 해보자. 깨끗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굳이 정이 가고 해가지고 다시 닦아서 깨끗이 썼어요. 그리고 또 다시 놨어요. 때마다 씨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시 손 가요? 마음 가요? 사용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정말 마음 좋은 사람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몰라 깨끗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흠투성이고 지저분하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완전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좀 정말 부끄럽고 나 같으면 안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인물 세 사람의 표현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 누구 그 무엇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꽝 하고 찍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를 어두컴컴한 데서 불러내어서 정말 기이한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언제요? 앞으로요? 아니죠. 이미 완료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 말씀에 어떤 속성을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 같았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후회하고 취소, 철회 외쳤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거에 대하여 후회도 없으시고 취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삽니까?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 사랑은 변하는 거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 아내를 결혼하는 날부터 지금 한 20몇 년을 살았는데 쭉 생각해 보면 그날이 제일 조금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날이. 그 날마다 더해져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날이다. 약간 이렇게 좀 속이 울렁대면서 미식미식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아니 저거는 과연 저분은 사람인가 천사인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우리 힘든 우리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사랑, 100의 어떤 사랑을 했다면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친구처럼, 동지처럼, 뭐 해서는 안 될 말, 뭐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 이게 점점점 이게 적어지는 게 우리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으로부터 지금의 사랑에 있어서까지 항상 전무한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무한 사랑. 전무 후무는 말을 못하겠어요. 후무는 이제 계속 더해지니까.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을 여러분을 경험했든지 간에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그것도 계속 반복하는 우리를 왜 위하시지? 왜 사랑하시지? 왜 지켜주시지?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무관하게 여전히 사랑하시되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친히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주인이시고 평화의 수여자이시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위하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도 친히 직접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시기,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라고 생각하는 거기, 그리고 차가웠을 때는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 흠이 없이, 흠이 나지 않도록, 진짜 뭐라 할까요? 그 삶의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그런 생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교회 이사할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 기독교 회관에 있던 짐을 옮겨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요, 이렇게 뽁뽁이라고 하나요? 보호 비닐 필름으로 막 칭칭 감았어요.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걸 또 잘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가 이삿짐 옮기는 분들한테 맡겼을까요? 아니죠. 그건 제가 제 차에 거의 실어서, 그것도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옆에 아내에게 당신이 안고 가세요 라고 옮겨온 것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끼시는데 정말 아끼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옮기거나 돕거나 함께 하는 것으로도 불안해가지고 전문가인데, 굉장히 전문가인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막 힘을 복돋하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도 탐탁지 않게 여기시면 당신이 직접 싸고 감고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품에 안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렇듯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날, 그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흠투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실과 평화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다니, 그렇게 위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뭐가 좀 흐르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도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TV 한 프로그램에 나왔던 연예인이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이 광경은 이렇게 소위 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이미 많이 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는데, 가짜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분야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짜 눈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눈물만큼은 가식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연예인이 왜 눈물을 흘렸냐면, 어떤 그 시청자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많이 웃으면서 그 병을 이겼다. 그리고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이제 그분하고 잠시 헤어져서 오면서 막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사실 그 말도 맞죠. 그는 어떤 직업으로서의 연예인으로서 그냥 대본에 충실하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사실은 내가 특정한 그분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데 그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분 가시기 전에 다시 만나서 이 연예인이 그에게 이런 다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저를 보면서 더 웃으시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굉장히, 이게 그냥 웃음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가운데 이런 또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만약 우리도 정말 흠투성이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위할 수 있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 한 가지 마음 들 것 같아요. 그 연예인처럼. 그래. 나도 정말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겠어. 정말 그분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정말 무엇을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충분한, 분에 넘치는, 나의 어떠한 거는 관계없이 나는 정말 이렇게 미움과 비판과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니까 그
충분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다진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익수수 가족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생겨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잠시 다른 데로 좀 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고민,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약간 웃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그런 고민 전혀 안 합니다. 다른 고민이 많아요. 그러시겠지만 아니에요. 그가 바른 모습을 보이든 좀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든 뭐 때로는 좀 과하게 심하게 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든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의 행동은 무엇을 말해요? 무엇은 어떤 메시지예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것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왜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보상의 차원으로 오해하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뭐야? 그것은 내가 뭔가 작용을 하고 행동을 하고 특별히 그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니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학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다 보니 항상 하는 생각,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고민을 정상적인 고민으로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은 보상이 아니야.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거야. 부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니 너에게 그 사랑 그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무엇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엄마 아빠한테 받았으니 나도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이러한 고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이 정상적인 고민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조금 옆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본래대로 말씀대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라는 이 깨달음과 결단을 한 우리들에게 몇 가지 명령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앞에 16, 17, 18 세 가지 말씀만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권고나 권면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가 있고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지. 또 뭘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나? 여러분 주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희노애락의 삶이 우리의 삶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가르쳐줘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럼 이 말은 뭘까? 그런 생각이 또 퍼뜩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 되면은 항상 우리 유가족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시라는 거예요. 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울지 마세요.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도 부활할 건데 울지 마세요. 뭐 그런데 저는 그게 저거는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우시라고 해요. 참지 말고 그 이별의 슬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최고의 스트레스가 지금 가득한데 그걸 일부러 참지 말라. 정말 눈물이 정말 쏟아져서 정말 이 땅을 적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시라는 거예요. 시카 슬퍼하시고 시카 우시라.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는 순간 주님을 생각하시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찬양을 불러보시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보내니도 주님 앞에 갔으니 좋고, 이 슬픔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니 나도 좋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일에서라도 적용시킬 수 있을 때, 적용시킬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17절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그리 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또 말씀하거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세겹줄 기도 시작하실 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기도 제목도 성령님께 여쭙고 나눠주십시오. 기도 제목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과정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열매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범사라는 말, 모든 일은 모든 상황 환경이라서라는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필요나 욕구가 채워져서가 감사가 아니라 앞에서 그토록 강조한 것처럼 이미 충만하게 채워진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비록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막 느껴질 때 있잖아요. 평범하게 채워진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한 결핍이야 라는 어떤 목마름과 정말 이 피부 하나하나가 아플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나에게 허락한 말씀, 내게 적용된 말씀,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제가 교회 달력, 또 내년 말씀 카드, 그리고 특별히 지난해 연초에 왜 여러분 2020년 미리 드리는, 먼저 드리는 감사편지 쓰신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2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그 감사편지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제가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열어보시겠죠? 그 2020년 먼저 드린 감사편지를 읽어보신 분은 읽으시면서 아, 이건 이루셨네. 아, 이것도 이루셨네. 아, 저것도 이루셨네. 뭐가 꼭 나올까요? 아, 이거는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왜요? 그 안 이루어진 것도 결국은 합력해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저는 흠투성이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죄 많은, 허물 많은 데서 뒹굴며 사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두 가지 유익을 누릴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뭐 20년 후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뭐 70년, 8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런 탄성이 나올 거예요. 그 많던 내 흠 다 어디로 갔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지 않으세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져 보이는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유유하게, 정말 유유히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의 눈이 오늘 아침에 속히 내린 이 눈처럼 속히 내려 쌓이고 결국엔 녹겠죠. 녹은 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 지역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VIP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용기를 얻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된 우리 익숙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